시청하시기 전에 성사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 저번 시간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예수님한테 막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인용해서 듣고 깨달으라 하셨죠. 맞아요. 네, 심지어 그분들은 또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또 범하느냐, 이렇게 또 대립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악한 마음으로 내뱉는 우리의 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또 어떤 귀한 말씀을 응? 듣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된다. 우리 수업 기대된다. 기대 만발. 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있어요? 하연 씨가 너무 깜찍하게 네, 수업을 오늘 너무 기대해서. 기대가 귀엽게 또 해가지고.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녹화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함께 식사를 하러 예. 갑니다. 네. 중요한 일정이 남아 제일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일상으로. 네.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저는 애들 재워야 돼. 씻고 아이들하고 네. 시간 보내고. 다 집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집으로 가. 네.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네, 너무 감사하죠. 내가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을 때 더 좋고 어떤 분들은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던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맞아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쓸쓸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다 불을 켜놓고 나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녁에 들어갈 때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너무 쓸쓸해.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 마음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늘 떠돈다고 하는 거 이건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을 떠돌므로 이해한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공초 오상순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네. 문학 하는 분이죠. 명동에 있는 다방에 늘 앉아 계신데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즐겁다 이렇게 인사하셨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 얘기 나누는데 도봉산 올라가는 거기에 보면은 그분의 문학비가 쓰여 있습니다. 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그러니까 내가 어디 정착하지 않고 어떤 흐름 속에 나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여간 도의 경지라고 분이 얘기할 수 아니신데요?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흐름 위에 보금자리를 쳤다. 내 삶은 눈 떠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질 않잖아요. 네. 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기도 하지만은 적대적인 시선을 피하여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내가 쉴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으면은 머물 곳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쓸쓸했을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도 늘 떠올려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머리 둘 곳 없었던 주님의 쓸쓸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31강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네. 21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네.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던 그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 땅입니다. 지중해 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경계 위에 있는 곳이고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성경에서 백향목의 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기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고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기도 합니다. 도로와 시돈이라는 게 이제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돈이 많이 쌓이는 곳에서는 늘 어떤 일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로와 시돈 그러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특별히 도로와 시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악녀 이세벨 아내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방 신들 섬기는 것을 가져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을 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피하여 달아났던 그 기억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세벨 하면 떠올리는 게 그런데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기억할 때 사람들과 더불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에 가보진 못했다고 해도 이미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알 숭배의 진원지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이 도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판받아야 할 다른 장소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경계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경계선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종교, 인종, 피부색, 지역, 이데올로기, 빈부격차, 지식 유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은 피부색에 따른 차별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어떤 그 흑인 민권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도 그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 죄송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부색으로 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좋지 않은 거고 그런 분들이 받았던 차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뭐 호남과 영남 사이에 감정들이 별로 좋지 않았던 때도 있고 지금 많이 누그러지고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런 차별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는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건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두로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주님이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이 평행 본문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사건이 네.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네. 헬라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예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에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안 하고 가나안 가나안 여자 하나. 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그러면은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일종의 멸칭으로 썼습니다. 그 원주민들. 약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민들을 멸칭으로 일컬을 때 가나안,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첫머리부터 뭔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그랬어요. 경계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면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 극단적 대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 이야기의 충격은 뭐냐면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가나안 사람, 도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와는 구별되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의 끝에서 뭐냐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얘기의 대충 구조를 알겠죠? 네. 이렇게 아주 여러분 우리 성경 텍스트가 대단히 정교한 장치로 되어 있음을 극적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도 이제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가족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 병이면 괜찮은데 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병인 경우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의 소설가 가운데 오에 겐사부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가와바다 야스나리라고 하는 설국의 작가와 더불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오에 겐사부로는 1960년대 초에 부인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는데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이 아이와 더불어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걔도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아이인데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또 어떤 생각이 오냐면 차라리 얘가 아파서 죽으면 좋겠다. 이 이중적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 운명이었든지 안 죽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전혀 없었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오해로선. 이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 꼭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하나를 돌보면서 이전에 내가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열어준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고백들이 그의 자전적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걸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데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았던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해를 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걸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그 엄마의 삶도 참담하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불쌍히 여기고 네. 고쳐주실 텐데 네. 아무 말씀도 안 해. 네. 아무 말씀도 안 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성가셔 죽겠습니다. 좀 보내시죠. 그러자 주님의 입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말이 나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방 여인의 고통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입니다. 네. 우린 마음에 약간 쇼크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이러셨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짐짓 냉혹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해석, 하나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이죠. 네.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어. 그 말.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정한 분인데 그럴 실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흩어졌던 12지파를 회복하는 일에 당신의 소명을 한정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난 늘 친절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몸이 너무 고단하면 예를 들면 제가 목이 가끔 잠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목이 잠기면 말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목소리가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을 줘야 하고 그럼 말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이 이제 내가 극도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려 있으면 평상시에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사소한 일인데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네. 인간적 맞아요. 경험입니다. 네. 난 이때 보면서 주님은 많은 논쟁에 지치셨다. 항상 좀 지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도로 시돈 지방으로 갔던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유대 지경에 있으면은 갈릴리 땅에 있으면 너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 따라오기 때문에 예. 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을 누리고 싶은데 여기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외치는 이걸 듣는 순간 아 여기까지 와서 내 시달리나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해요. 그리고 다시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면 주님이 무슨 일인데 하실 것 같은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 냉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을.
제 신학교 동기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했었는데 네. 그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유대인 친구 집을 향해 가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인데 이렇게 이제 그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그 골목에 갑자기 나타난 얼굴이 다른 사람을 보더니 개다. 어머나. 그러고 이제 가더라는 거야. 그때 그 친구가 느꼈던 모욕감, 와. 적대감 이게 말할 수 없이 컸대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분 누구를 보며 이렇게 어떤 인종을 그렇게 우리말에서도 개라고 하는 건 욕에 너무 많이 사용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개만큼이라도 해봐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사실 그 우리가 아큐 정전을 썼던 루신 네, 에세이를 보면은 꿈에 개가 따라와가지고 막 사람을 야단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걸핏하면 나를 두고 욕을 하는데 내가 언제 동족을 죽인 적이 있냐 그리고 험담한 적이 있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개만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 대목이 이제 흥미롭게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제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너무 이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개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욕이기도 하지만 그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네.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존재론적 규정이에요. 개. 나는 너희를 개로 봐.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지금 물론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대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저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썼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하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살해 계획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도덕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치가 했던 것은 뭐냐면 언어를 바꿉니다. 아.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 중립적 언어의 최종 해결책,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에게 명하는 해결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순간 그러네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취급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이럴 것 같아. 에이. 내 인생이 고달프긴 한데 나를 이 정도로까지 천대한다고? 내가 만날 만한 분이 아니래. 그러고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말씀이 참 옳습니다. 개들의 떡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죠.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 이게 존재론적 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적 개념으로 얘기해. 개와 주인. 요즘 이제 우리가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키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고양이도 그렇고 많이 키우는데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이 관계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딱 바꿔. 그러니까 이거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이걸 관계적 개념으로 딱 전환을 시켜요. 이 전환시키는 그 힘이 뭘까 했더니 절박함이고, 그죠?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의 절박함이고, 예수에 대한 신뢰이고, 네. 그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죠.
이것이 이렇게 바꾸는 거야, 딱. 그러니까 내 자존심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안 되죠. 네. 그 이 여인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대답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서 뭐냐면 가나안 여인 도로와 시돈 지방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동안 제자들을 향해서도 늘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야단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멸시에 맞지 않았던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때로부터 딸이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논쟁을 하실 때 한 번도 지신 적이 없거든요. 네. 요 여인한테만 지셨어. 그러네. 당신의 뜻대로 안 되고 이 여인이 바라는 바대로 됩니다. 근데 졌는데 불쾌한 패배가 아니에요. 네.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웃음 띤 얼굴로 기뻐하며 물러설 수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여인은 예수님은 마음에 쉼을 얻었는지도 몰라요. 이 대목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여인의 이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로 봐요. 개라도 좋습니다.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절박함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 여인이 존재론적 규정을 관계적 개념으로 확 전환을 했고 그 전환의 동기가 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서 비롯된 게 큰 믿음이다. 하는 얘기. 누군가의 아픔을 정말로 치유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십니다. 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주님은 또 떠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오시는데요. 거기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는 얘기 더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전부터도 얘기했지만은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모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모세를 떠올리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입법자이고 리더이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져오는 분이고,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함으로 입법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스리는 분이기도 하고, 이런 분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럿을 데려와 주님의 발 앞에 앉히자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이 실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때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메시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네. 마치 세례자 요한이 마케로 산성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요한에게 일러라 라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벌어졌던 생명 회복의 사건들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자가 걷고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고 나환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똑같은 진술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직은 주님이 이방인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북단에 계시지만은.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목을 볼 텐데요. 32절부터 39절까지를 보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하예 씨, 35절부터 끝까지 공희 씨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소위 이게 이제 그 칠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고요. 또 대상들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지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돌보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항상 주님의 모든 이적의 기본 동기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참 안 됐어. 내가 도덕적으로 위에 서가지고 안 됐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인 양 받아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큰 위안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슬픔을 겪었을 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견뎌. 이 말은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오늘 불행을 겪는 사람을 보고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런 불행을 주셔서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나중에 당사자가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내가 해석해주면 안 돼. 네. 이거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그럼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귀히 쓰시려고 데려가셨나 봐. 별로 슬픔이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슬픔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슬픔을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애도하고 있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며요. 그렇죠? 말 안 해도 돼. 곁에 있어줌 자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하면 됐잖아.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인 말인데 우린 너무 자주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해석 안 해. 그냥 함께 아파하시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무리가 있는지 사흘이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사흘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사흘이 오. 등장합니다. 사흘은 뭔가 변화되는 때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금음달 뜬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쵸? 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달이 다시 떠오르거든요. 네. 그때를 사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귀진했다. 똑같아.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 무리를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 주님이 명합니다.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오병이어 때 사용된 바구니 12개를 거두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식사나 물건을 담을 때 쓰는 조그만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이 7병이어의 광주리라고 하는 건, 스피우리스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쓰던 큰 거. 다른 거. 조금 이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5병이어든 7병이어든 부족했다가 아니라 남았어요. 먹고도 넘치고. 남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이 먹었다고요? 4,000명이 먹었다. 자, 여기 숫자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흘을 주님과 함께 있어서 3. 네.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4,000명이 먹었어요. 4 곱하기 1,000이에요. 4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땅의 완전수.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 이것도 이제 정방향이고. 그러니까 뭐냐? 완전함을 뜻해. 땅의 완전함.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죠. 네.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결합된 숫자가 오. 7입니다. 네. 더하면, 네. 네.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7과 12가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식탁이 차려졌음을 보여줘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립됐었죠. 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의 치유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많은 병자들의 치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뭘 가져오냐면 잔치. 잔치를 가져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천국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봤던 얘기를 보자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단락의 마지막은 뭐냐면 개들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 흡족해진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락은 보통 단락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편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편견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편견이 무너져서 하나됨을 느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함께 잔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잔치는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네. 오늘 단락은 우리에게 이런 가슴 벅찬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는지도 몰랐어. 시간이 순삭됐어. 끝난지도 몰랐어. 순삭됐어. 일단 저는 그 사람이라면 좋은 거절이 없잖아요. 거절 당한다 그러면 일단 기분부터 나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믿음이 큰 자는 거절조차도 이렇게 순화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좀 지혜로움을 좀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가나안 여자처럼 믿음을 갖고 싶다. 나는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다. 저도요. 저도 이 여인 같은 믿음, 그러니까 너무 정말 어렵죠. 너무 큰 믿음인데 절박해서 이렇게 붙잡을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저는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런 응답을 받지 않았나. 그 믿음 본받고 싶어요. 맞아요. 그 마태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점점 더 이제 커졌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 근데 그때 가나안 여인 절박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던데 예수님 진짜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네. 상상 많이 해보라고. 나의 뜻이야.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요즘에 참 살아가기 힘든 세대가 됐는데 좀 우리가 하늘의 잔치를 또 이렇게 소망하면서 또 한 주 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잔치야. 그러면 너무 좋아. 딱 빌드업이 됐네.